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그 답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특징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때 그것은 예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꼭 주일에, 일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이라는 한 특정한 날에 그 날을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특별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독교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일요일에,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신앙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온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엄청난 선언이 성경 첫면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이요. 그 중에 1장 1절이니까 성경 열자마자 선언하고 있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 선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의 근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영원부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대선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제 첫 질문으로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걸 어떻게 믿겠는가? 어떻게 알겠는가? 합리적인, 경험적인 논증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지만 경험적인 논증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기도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 만드심으로 결과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인 이 세상 속에 사는 들은 시작의 처음을 목도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정말로 지으셨을까?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창조의 사실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루어진 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속에 그 창조의 흔적이 있을까? 창조하셨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놓여있는 자연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사실의 선언을 성경을 통해서 함과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만들어진 세상 볼 것을 요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과 밤의 별과 달, 스스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몸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산천초목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손길이 그곳에 있는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본 이상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는 볼 것이요 귀가 열린 자는 들을 것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 질서, 혹은 우리가 이름 붙여 말하기를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이 질서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끝내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생명을 낳고 자연이 본래부터 영원하든가,
아니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 것이라. 둘 중에 어느 한 답변을 결정해야 될 부담이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결과 내려진 결론이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결론에 보다 더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고 믿어진다면 자신의 삶 속에 큰 부담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이 있다면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의 압박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면 이 세상을 더욱더 잘 이용하고 자연 법칙을 더욱더 잘 분명히 풀어가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으로 돌렸던 많은 일들이 자연적인 일로 설명이 되는즉 그만큼 하나님의 입지가 없어질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17세기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야 라고 돌렸던 많은 설명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자연에 있는 모든 현상을 자연 법칙이요, 자연 질서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인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자리는 곧 없어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어떤가? 오늘 이르러서 놀라운 20세기 후반부터 발전된 소위 첨단 과학은 전에 보지 못한 걸 보게 했고 전에는 가려졌던 일들을 보게 했습니다. 이 우주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인간의 세포와 분자와 원자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눈들이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질서와 조화와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는 광대하고 복잡하며 정교한 탁월한 질서 안에서 움직여져 간다. 우주를 바라본 거시 세계나 우리가 바라본 작은 미시 세계나 그곳엔 놀라운 양의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있는 놀라운 질서물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 충격적인 질문을 자연에서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되는 것인가? 이 자연 속에 거시세계나 미시세계나 가득히 충만한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인간이 아는 한 정보는 정보자에게서만 나옵니다. 정보는 정보자에게서 나오지 자연 질서의 우연적 조합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충격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압박되어 옵니다. 엄청난 자연에 대한 현상에 대한 깊은 관찰은 하나님을 웅변적으로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첫 장을 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을 볼 것을 말합니다. 정념코 성경을 통한 이 증거를 받지 못하겠다면 눈을 들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그 속에 기동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조물일진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기에 그 만드신 분, 그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임의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찌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도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인간을 조nom케 하셨으나 한 가지를 금하신 것이 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게끔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행복하게 위해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바라셨던 한 가지 일,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라.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너는 맞는 자가 있느니라. 나를 기억하라. 그 한 가지 명령과 뜻을 주셨으니 그것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둘이 함께 먹은지라. 죄를 범한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이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를 어겼다고 그러실 수 있을까?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명령의 뜻이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그 뜻임을 생각하면 그 명령의 불순종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피조물이 감히 외쳐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악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마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이며 무엇을 금할 것인가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할 것인즉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그저 불순종의 의미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찬탄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우리 자신의 실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며 분초마다 증거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욕망이요, 또 하나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첫 번째 시편 14편 1절에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의 저항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뒤에 인간의 심령 속에 뿌리 깊게 그 뼈마디, 골절, 그 골수 속에 본성으로 자리 잡은 한 가지 성정. 하나님을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을 내가 힘이 다할 수 있거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 마음속에 결과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또 다른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욕대로 행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을 부인하니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행복의 길이요 창조자 우리가 드리워진 존엄의 길을 스스로 저버린 채 마음의 미움, 정욕대로 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바가 되어졌다. 우리가 죄를 짝한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배로 모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3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선 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길 원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찌 다루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늘과 땅과 저 바닷속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 그 영광을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를 하나님이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은 사망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육신 가운데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는 죽음이 아니요. 그 죽음은 여러분이 다 겪어야 될, 여러분이 길어야 70이요 80이요 100수를 넘기지 못할 그 뻔한 죽음들, 우리 코에 있는 호흡이 멈춰지면 바로 썩어질 육체, 이 육체의 죽음의 값으로 치른 죄의 삭이 아니고 그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다 첫째 사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 가운데 경험하는 이 첫째 사망과는 다른 사망인데,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죽음의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며 죄의 정욕에 따라 자기 원하는 바대로 임의로 행함으로 썩어지는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맛보는 것, 그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될 것이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인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주일에, 그 일요일에 예배로 모이는 까닭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의 가운데서 심판한다 하시라도 군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 앞에 모일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왜 이룰 수 없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의롭다 판정받으면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것이 아닌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운 자로 판결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성경의 증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이 썩는 것보다 더욱더 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일정 시간 놔두면 부패하고 썩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 생명을 주는 그 귀한 음식이 하루, 이틀, 3일, 4일 상온에 그냥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상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음식이 일정 시간에 썩어버리면 먹으면 육체의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소욕이 만물이 썩음보다 더욱더 썩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분초마다 악하고 분초마다 악할 뿐만 아니라 따라 계획한 모든 일이 악하니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정죄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 보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선한 부분을 너무 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착함을 너무 가볍게 평가하거나 못 보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특별하게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함과 그들의 법 없이 사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만한 온전한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의와 인간이 지니는 모든 선은 인간 상호 간에는 일반적 의미에서 도덕적 선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더러운 성경적 표현에 가면 옷이요 걸레와 같은 것이라, 부패한 것이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의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선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그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여러분이 봤던 오늘 동영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눈빛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다 이 땅에 오신 그 연약한 모습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우리와 같이 육신 가운데 자라나셨으니 그는 어린아이였으며 아기였으며 청소년이었으며 그가 일정 기간 동안 자라는 동안에 연약한 자의 모습을 다 지닌 자였습니다. 그도 배고팠으며 그도 육신의 고통을 아는 자였으며 피곤하면 자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 가운데 있는 그분이었지만 그분의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은 전율하고 떨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그 자의 교훈 앞에서 그들은 전율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도 육신 가운데 가리워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드러나지 않고 있었으나 그의 교훈의 탁월성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하며 떨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의 자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선함을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세가 신에 사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백성이 이 산에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혹 오다가 그들이 불에 타 죽을까 내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범접한 자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는 썩어진 것이요 걸레와 같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겠는가?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바 된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율법이 쓰여지는 글로 다가오지만 율법을 본래 몰랐다는 자는 그 마음의 양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로마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갈라디아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말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가, 모든 일을 항상 온전히 지키는가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주일에 예배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성상 부패한 자요, 썩어진 자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결국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인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 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압박해오고 하나님이 장엄한 음성으로 증거하기 원한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 그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 그 죽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신약과 구약의 전 66권의 이 책한권 전체 속에서 그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전체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분에 가서 말하기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한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 죄값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찢겨지고 못 박히고 피 흘리는 십자가의 고통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것이 아니요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됨의 지옥의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유일한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작정의 방편이 스스로 사람이 됨으로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기초로 구원하기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착한 사람?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로 왜 작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를 믿고 주 앞에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그가 과거에 어떠한 자든지 오늘 우리가 몸으로 찬양했습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과거에 그가 행한 것이 어떤 거든지 그것이 곧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 Everything he has done could not make him love us more.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내가 따먹겠다고 결정한 인간의 불순종의 죄악과 정반대되는 내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시고 이것을 금하노니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니다 라고 말했던 죄의 불순종을 돌이키시는 그 일은 주여 내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나이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으니 우리에게는 선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주의 긍휼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내가 믿고 나가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선악을 알게 난 불순종에 대한 정반대의 내면적 태도입니다. 그 내적 태도 안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존재의 질서의 회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가지고 주 앞에서 구원받게 나서는 그 순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판단하라. 당신이 판단자면 나를 판단하라. 우리 의를 내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죄악의 발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약속을 믿겠는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니 너희가 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여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의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만 생명 얻는 것을 내가 믿고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나오겠는가? 피조물 됨에 전적으로 부패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는 피조물됨을 인정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는가? 죄인됨을 믿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겠는가?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 기독교인이 주일날 예배로 나오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음속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인은 주일에 예배로 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자신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요. 그의 진노를 살 영원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요.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생명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부활의 생명. 육신 가운데 죽을 것이나 그는 영원한 죽는 자가 아니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예배로 모입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주었다가 다시 뺏는 것이 아니요. 이 부활의 생명은 주어졌으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한 번 주어짐으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5절과 7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된 그 말씀 그대로 끝날이 옵니다. 그날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날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너란 영화를 아실 겁니다. 배너는 원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소설을 쓴 이는 루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설을 쓴 의도는 기독교적 소설을 쓰되 많이 팔릴 것을 전제로 쓰되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진리적 사실을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면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소설 쓰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 한 자예요. 기독교인을 조롱했던 자예요. 기독교인의 위선을 노래했던 자였습니다. 주의를 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된가? 숱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선된 자가 많은가?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모두가 진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위선자가 있고 거짓 믿는 자가 있고 또 진실되게 믿으나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그가 믿는 만큼 행동 실천이 있지 못해서 그 마음에 이것은 삼가해지라고 회개하지만 돌이켜서 다시 습성대로 자신의 이익과 미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루 월러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모습, 교인들 가운데 위선자들 모습, 목사요 장로를 한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는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배너이고 그 여러분이 본 영화 일터인데 그 영화를 만들어서 오늘 그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릅니까? 진리를 들어보지 못했고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웁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압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기독교인들은 왜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요약하여 한 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덧붙여 창세기 1장 1절을 이어붙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1장 1절과 맞물려 갑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육체의 생명이 이 자연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흙이 저절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흙이 자연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절로 여러분이 됐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면합니다. 질문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